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시원해진가 했더니만 여름이 다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때를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2절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을 보였습니다. 25장 31절 32절 너는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오늘 또 이 황금 촛대와 관련된 말씀 등잔의 모양과 장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황금 촛대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촛대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정금으로 만들었다. 촛대에 사용된 금의 중량은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촛대만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부속 기구와 함께 모든 것을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하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쳐서 어떻게 만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드는 정면 과정,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여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세공업자들이 하는 도마,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도마처럼 금세공업자들이 이곳에서 금을 올리고 친다고 두들겨 펴준다고 그렇게 했지요. 정년되는 금이 맞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면과 같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고 또 맞고 돌로도 맞고 돌이 되어서도 맞고 이삭이 되어서 맞고 이렇게 맞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참 인간 구원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몰라도 저 같으면은 하지 않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해서 무엇 하겠나? 암만 구원해도 말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맞으시면서 끝까지 참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 합니다. 오늘은 이 등잔의 모양과 장식에 대해서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등대 모양 가지 셋씩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 그렇게 만들어라. 이 등대의 모양도 제가 찾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성소의 구약의 성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었어. 성소에 대한 내용 관련된 책이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학회도 없고 삼육대학 그 당시에 삼육대학 그때는
총장 아니고 학장이었습니까? 신현철 목사님 학장이 이제 이렇게 계실 때에 성소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소에 대한 책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요만큼 얇은 것 속량과 죄라고 하는 책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데 그런 책 한 권을 보내주시고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다. 그런데 지금은 성소와 관련된 게 인터넷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과 이런 자료들은 거의 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는데 이 등잔과 관련된 그림도 참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그림은 자주 보여드렸지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참 많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모양 같습니까? 어떤 게 진짜 구약시대에 거기에 성서의 촛대와 같을까? 어느 것이 성서의 촛대 모양과 같을까? 사극보다 가장 가까운 것이 예. 어느 것이라 생각합니까? 예. 어떤 거요? 예. 한번 집어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맞을지 압니까? 틀려도 상관없고요. 좌측에 밑에 가운데 게 좀. 좌측에 밑에 가운데 거, 저쪽에 거요? 밑에 가운데 거. 밑에 가운데 거, 아래 가운데 거. 또 이쪽이 장로님은 밑에 저쪽에 거. 밑에 저쪽에 거. 또 다른 분은요? 다른 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우리 김호희 집사님 어떤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3번, 저쪽에 3번. 제가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죠. 네. 성소 촛대를 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소 촛대를 본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참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성소 촛대와 관련된 정확한 그림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성서의 정확한 그림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고대 옛날 예수님 그 전 시대에 어떤 문서들 아니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수님 전 시대에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림, 성서에 관한 그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찾기가 쉬울 건데 참 성소에 대한 정보가 얻기를 힘듭니다. 더구나 성소 밖에 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성소를 보지를 못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의 촛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성소의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소가 2번 순환을 받았습니다. 2번 순환을 당하였는데 언제 순환당하였습니까?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고 다른 하나는요? 또 하나는 AD 70, 서기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그 순환당할 때에 촛대가 공개되었을까요? 순환당할 때에 촛대가 공개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성소의 기구들을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구를 그렇게 보호하고 했는 것처럼 그렇게 옮겼을까요? 그렇게 안 옮겼을 겁니다. 그 바벨론 시대는 너무나 옛날이고 고대고
얼마 전 그 서기 70년경,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도 멀지만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성전이 멸망당할 때도 성소의 이 기구들이 순환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소의 촛대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헬라 역사가 요세푸스가 성소의 기구를 본지 안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지 안 본지는 모르지만은 요세푸스가 성소의 촛대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촛대에 대한 기록을 해놨는데 요세푸스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가지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서 위에 상면에는 다 똑같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거하고 가깝습니까? 3번하고 5번하고. 예. 저쪽에 3번하고 5번이 어떤 겁니까? 1번도. 예. 3번. 3번하고 두 번째하고가 좀 비슷하지요. 위에가 똑같은 거는 둘 뿐이지 않습니까? 위에가 똑같다. 그런데 조각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타이터스의 개선문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개선문에 이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타이터스의 개선문에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는 그림입니까? 성소의 기구를 탈취해서 가는 그런 그림.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많은 기구들을 탈취해가는 이런 그림을 개선문에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저 촛대의 그림이 아까 세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은 가운데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데 조금 올라가 있는 요것만 조금 낮추면 똑같을 건데 똑같은 그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그리면은 좀 비슷하게 그릴 건데 우리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그림이 가운데 촛대가 조금만 내려오면은 거리 같은데 이 가운데 촛대가 조금 올라가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장 근사치된 그런 촛대 그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가 모두 몇 개입니까? 예, 가지가 7개. 이쪽으로 3개, 저쪽으로 3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7입니다. 왜 7으로 했을까요? 왜 촛대를 7으로 했을까? 완전수이기 때문에 7으로 했을까요? 왜 촛대를 7으로 했을까? 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7 촛대를 보았기 때문에 본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대답 같습니까? 모세가 본대로 촛대도 본대로 만들었다. 모세가 하늘 성소의 촛대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 성소의 촛대를 보았지요. 촛대가 몇 개 있었다 그랬습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촛대 몇을 보았습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요한은 입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기는 7 촛대를 하지 아니하고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촛대의 모양은 어떤 식이었나?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식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글모 보면은 밑판과 줄기와 잔, 꽃받침과 꽃, 그리고 6을 등대 곁으로 나오게 하고 3가지는 이 편, 3가지는 저 편.
그리고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아까 그게 거의 닮았다는 그 촛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밑판이 있습니다. 밑판을 크게 한 이유는 작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작게 하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밑판은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판에서 가운데로 줄기가 쭉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 셋씩 이렇게 나가게 했고, 그 가지들마다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였다. 여기 가지에 있는 세 개가 그 꽃처럼 보입니까? 그 꽃이라고 합니다. 꽃 모양으로 그렇게 그렸다. 무슨 꽃이라고 합니까? 예, 살구꽃. 성경에 살구꽃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어떤 사건 있습니까? 살구꽃. 예? 예, 아론의 상남지팡이. 예, 감사합니다. 아론의 상남지팡이. 민수기 17장 8절. 이 촛대를 그렇게 만드는 게 그냥 뭐 적당하게 살구꽃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사건의 배경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도모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지요. 그러다 반역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서 다시는 그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됐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회중을 해막 앞으로 모으고 총회의 대표자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 족장들을 다 나오게 하고 그들의 지팡이에 각각 그 족장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무엇이 나게 하리니요? 예, 삭이 나게 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뭐하게 하리라요?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족장들이 다 자기들의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아론이라고 기록하고 그 모세는 이 지팡이 12를 지성소 법궤 앞에다가 가져다 놓고 다 돌아가라 하고 내일 이맘때 다 오라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회중들이 다 모였을 때에 모세는 성소 안에 이 지성소 법궤 앞에 보관하였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달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순이 돋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아마 그 지팡이에는 순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림처럼 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은 꽃도 그리고 열매도 그리고 순도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많이 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막대기에 순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이 있는 지팡이였습니까? 죽은 지팡이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살아있는 지팡이였습니까? 죽은 지팡이였습니까? 우리 이정현 할머니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지요. 죽은 겁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아론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우리 이정현 할머니는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지요. 그런데 백성들 보기에는 아론이 꼭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 보기에는 아론이 꼭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참 아론이, 제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본 아론은 참 우유부단하고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은 그냥 따라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도 아론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 뒤에 가려 있었습니까? 항상 모세 뒤에 가려 있었고 모세 뒤에만 따라다니고 반석을 칠 때도 모세가 치고 아론은 옆에 서가 있었고 반석을 명하여서 말을 할 때도 모세가 말하고 아론은 옆에 있었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 때도 아론은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아론은 크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행위였지만 언제나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자신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고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론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무시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보실 때 죽은 자로 보셨습니까? 산 자로 보셨습니까? 그것이 아론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어떤 나무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아있는 나무다. 너희들 보기에는 죽은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산 나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아론을 공박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겁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준 그 의미가 아론의 나무만 살았고 다른 모든 나무들은 다 어떤 나무였어요? 다 죽은 나무였다. 다 죽은 나무였다. 죽은 존재. 너희는 다 죽은 존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라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살았다 하세야 우리는 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아모스가 다른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모스가 한 말이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지.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지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은 생명과 같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지팡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살구는 무엇을 상징할까? 성경에 보면 살구나무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다 찾아보시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살구는 죽은 것이 다시 뭐 했습니까? 다시 살아난 부활. 성경의 용어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죽으나 영원한 영생의 그 아침에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재림마을에 항상 올립니다. 사람들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떨 때는 보면은 5사람 보고, 4사람 보고, 어떨 때는 몇십 명 보고, 그렇지만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올렸는데, 밑에 보니까 아는 이름이 딱 써있어. 누구, 장례식을 알립니다. 아는 이름이 딱 있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지금 한 40좀 됐을까요? 40 좀 넘었을까? 한 50 됐겠네요. 한 50 정도 됐을 건데, 40 한 5, 그 됐을까? 그런데, 유방암으로 이렇게 고생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유방암으로 고생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언제 들으니까 다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그 지금 50이라 그러면은 애라고 뭐 할 건데, 그가 요만할 때, 같은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제가 참 이뻐했습니다. 얼굴도 참 이쁘고, 참 그래가지고, 저를 참 많이 따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같이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서 중국어 선생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뭐 유방암이라 그래서 고생한다 했는데, 또 언제 났었다 그랬는데, 나서서 잘 사는 모양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재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례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참 하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참 좋아했는데 부활의 아침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은성아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멸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멸시하는 그 이방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이 뭐 말하고 비난하고 뭐 하고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황금 촛대 원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미 돋고 순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마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한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순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기도 그렇게 보입니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자는
열매처럼 그렇게 보이니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모든 가지들이다. 원등대의 줄기가 생명의 빛을 반사하면서 서 있는 것처럼 이 등대의 가지들도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을 반사하면서 원줄기와 같은 형태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면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빛을 비추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황금 촛대의 한 상징으로 살아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황금 촛대가 상징하는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황금 촛대의 빛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에 대한 상징은 어떤 상징이 있을까? 성소 안에는 창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소 안에는 창문이 몇 개 있어요? 또 함정이죠. 창문이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은 2개 있습니다. 무슨 문과 무슨 문이 있습니까? 하나는 출입문, 성소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요 문 외에는 아무런 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면은 성소 안은 외부의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에 불이 없으면 어떨까요? 촛대에 불이 없으면 어떨까요? 무언가 보일까요? 가의 벽이 무슨 벽이라 그랬습니까? 가의 벽이 무슨 벽? 황금벽. 아무리 황금벽으로 다 칠해놨다 할지라도 깜깜하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불이 없으면은 깜깜하면은 이 촛대에 불이 꺼지고 없으면은 아무리 가에 황금으로 다 이렇게 발라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촛대가 있어야만이 촛대에 불이 밝혀져야만이 무엇이 밝히 드러납니까? 벽들의 그 황금빛도 밝히 드러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세상에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촛대의 빛이들이다. 세상은 어둡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어둡다 합니까? 밝다 합니까? 세상은 어둡다 합니까? 밝다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 어둡다 하지요. 어두워도 보통 어두운 것이 아니고 깜깜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깜깜한 세상에 하늘의 모든 빛들이 다 차단된 그런 가운데 세상은 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성수의 촛대로서 불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어두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우리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이 빛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빛이라고 합니까?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빛이다.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난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감동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어디 앞으로 왔습니까? 교회 온 것을 성경은 또 상징적으로 뭐 앞으로 온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온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들 마음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마음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안에도 있지요. 그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자체가 육신을 통하여서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람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저와 여러분들 성소의 빛으로 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구원의 단계를 배운다고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성소를 통하여 구원의 단계를 우리는 배운다. 성소 뜰에서는 뭘 배운다 그랬습니까? 성소 뜰에서는 십자가가 있는 성소 뜰에서는 무엇을 배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자로 말하면은 칭의를 배우고 성소 안에서는요 거룩한 변화, 성품의 변화를 입는 두 자를 말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 성화를 배우고 성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시정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떡상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에 예수님의 중보에 뭐가 있고요? 중보에 기도가 있고 어두운 세상 넘어질까 싶어서 무엇이 있고요?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매일 떡을 먹어야 하고 매일 기도하여야 하고 매일 빛을 발하여야 한다.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위에 둔다 그랬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경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등경 위에 두는 것을 착한 행실. 등경 위에 두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올려진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생활은 더 강력한 웅변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하시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등잔에 대하여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은 등잔 몇 개를 만들어 그랬습니까?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서 어디로 비추게 하라 그럽니까? 앞을 비추게 하라. 이 등잔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등잔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겠지요. 밑 받침과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이 있으면은 불을 켜려 하면은 등잔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기름을 타고 올라가는 무엇도 또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고 보니까 황금 촛대가 순전히 완전 황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완전히 황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기름도 있고 기름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심지도 있다. 심지 없이 옛날 등에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심지도 중요합니까? 심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이 심지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랍비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이 낡으면은 그 세마포 그 옷을 가지고 촛대에 심지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만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에 사용된 기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등잔에 사용된 기름 어디서 온 것입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 위에 무엇으로요?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기름요? 감남유. 감남유라도 어떤 감남유를 사용하라 했습니까? 순결한 그 앞에는 찌어낸 순결한 감남유. 옛날에는 그냥 기름 하면 다 통했는데 오늘날은 찌어낸 감남유라 해야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기름을 보니까 기름 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무슨 방법? 하나는 압착 방법. 또 하나는요. 하나는 그 무슨 방법으로 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는 화학품을 사용해가지고 기름을 뽑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기름을 드실 때에 찌어낸 기름을 사 드시기 바랍니다. 찌어낸 기름 아니고 다른 기름은 먹어가지고 별로 좋은 게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 촛대에는 반드시 어떤 기름을 사용하라고요? 찌어낸 기름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찌어낸 기름. 이 찌어낸 기름은 성경에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었다 했지요. 감람 열매로 기름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찍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기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께서도 고난을 당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도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시지 뭐 성령께서 고난을 당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도 고난을 당하실까요? 성령께서도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저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 해서 그 저구통에 넣어 찢는 걸 보면서 성령께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답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앞에 13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구약의 한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정결해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황소나 이 암송아지의 제물로 드릴 때 그 죄를 모아두었다가
정결 의식을 할 때에 물에 타서 그들에게 뿌리면은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누구를 더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상징물이 더 깨끗하게 해줄까요? 실제적인 실물이 더 깨끗하게 해줄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재료도 깨끗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성령께서 참여하셨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성서의 촛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등대가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도 성령으로 살아나셨음을 성서의 촛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사심으로 이기셨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산다면은 우리도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의 그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진짜 기다리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런 사람들로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